길은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옛날 속담에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산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에 지금 사방에 지금 통곡 소리에 정말 못 살겠다 그런 통곡 소리가 그런 고통이 여기저기서 지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분명히 살 길은 있습니다. 오늘 그 살 길이 어떻게 해야지 그 살 길이 열려지는지 우리 오늘 에스더 8장을 통해서 차근차근 한 절 한 절 짚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에스더 8장의 내용을 본문 내용을 간단히 보자면 모르드게가 하만의 소유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다인을 죽이라는 왕명이 이미 정기에 내려진 상태였기에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에게 호소하였고 결국 유다인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하면은 응답 못 받을 게 없어요. 다만 자기 욕심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종력으로 쓰려니까 응답이 안 되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기도 응답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전 시간에 에스더 7장에서는 원수 하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교수대에 자신이 매달리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원수 하만이 죽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했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하만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남아있고 무엇보다도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던 법령은 철회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유대의 민족을 대항하는 원수의 세력들은 남아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듯 아직까지 깃발을 쟁취했지만 완벽한 승리를 이루지 못한 이 시점,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 8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유대민족과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최후 승리를 쟁취하게 하셨는지 그 과정과 모습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만의 집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맡기도록 하셨어요. 여기 보면 1, 2절에 보면 그날 아하스르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여기 보면은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의 민족을 고하고 또한 모르드게의 관계를 말합니다. 두 사람이 유대 민족과 모르드게가 자신의 양보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때 왕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하만의 집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맡깁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 범죄자의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범죄자의 재산을 모두 국가에서 가져간다는 것인데, 그런데 왕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맡겼다는 것은 하만의 집의 재산과 그 가족의 생사 여부를 모두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마 왕은 자신이 비록 하만에게 속아서 그랬지만 왕비와 왕비의 동족을 죽이려고 했던 법안을 통과하도록 한 것이 미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하만의 집의 재산과 그들의 가족의 생사 여부를 에스더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2절인데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서 왕이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뺏어서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반지가 왕의 권위와도 같은 것인데 일종의 옥새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 반지를 하만에게 주었고 하만이 그 반지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그 반지를 통해서 유대 민족에게 권력을 이들고 그랬단 말이죠. 이제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는 것은 모르드게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통치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만이 총리로서 다스리던 나라가 모르드게에 의해서 새롭게 다스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3장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반지를 받았을 때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했던 법률을 통과했을 때 수산성이 어지러웠더라고 말했습니다. 하만이 총리가 되어 수산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렸더니 그의 통치 때문에 수산성과 나라가 어지러웠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통치를 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통치를. 그런데 이제 하만이 끼었던 반지를 모르드게가 끼게 되었고 그때 수산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바른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하만이 통치하고 다스렸을 때는 어지러웠던 나라가 모르드게가 통치하고 다스렸더니 즐거고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가 극적인 대조가 이루고 있죠. 이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상징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날이 오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지금도 가능한 일입니다. 내 개인의 생애 속에서도 가능하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죄와 육신의 지배에서 살던 몸이 육적인 본능과 죄악의 지배를 받았던 내 자신이 내가 주인이 되어 다스릴 때는 하만이 다스렸던 때와 같이 그 결과가 어지러워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가면 평안하단 말이죠. 모든 하나님의 일도 주의 일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거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지혜를 구해야지 그런 생각들이 나오고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지혜가 나오는 거지 안 나온다고요.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집회 때마다 계속 교회 왔지만 집회 때마다 각각 기도원마다 색깔이 다 틀리고 기도원의 형태가 다르고 기도원의 방식이 달라요. 그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지혜를 그걸 할 수가 없다고요. 봐보세요. 신은 하나님의 장소를 받으라도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이 지혜로우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지혜로우신 거예요. 우리를 처음부터 호텔을 데려갔다고 우리가 거기 대화를 했을까요? 근데 먼저 그 식당을 데려가서 우리를 시식하게 하고 그 장소를 보여주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 알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건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분은 많은 것을 해본 경험이에요. 그게 그분만의 많이 해본 노하우도 있지만 지혜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은사와 달란트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장소를 구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지금 쭉 장소를 보더라도 겟세마네, 여전도에는 얼마나 헤매고 돌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다 각자 맡은 단위가 있어요. 달란트가. 내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다 각자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는 할 수 있는 분한테 하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새로운 법을 선포하게 했어요. 하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봐봐요. 엘기동은 연합성이 끝나고 나면 또 하루에 감사예배 있어요. 감사예배 끝나고 나면 또 집회가 잡혀있고 또 왕이 하만을 통해서 내렸던 유대인 멸절에 관한 조서가 아직 유효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와서 호소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조서가 이 명령을 철폐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우리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을 제가 보겠습니까? 왕이시여,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3절에서 6절까지 에스더의 간청의 내용입니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취소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페르시아 법률에 의하면 한 번 선포된 법은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 공표한 왕의 명령은 왕 자신도 철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의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데,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반지로 그것을 도장을 찍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을 멸절하는 법의 시행은 12월 달이었고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할 때는 3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9개월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왕은 법을 만들고 선포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일에 도움을 줄 서기관들을 불러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법을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법이 만들어서 페르시아 전국에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아하수르 왕의 명의를 쓰고 왕의 반열로 이를 치고 그 조서로 역절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왕의 말들이 수상궁을 떠나 새롭게 만들어진 법령을 전달하러 나갔습니다. 이제 유대 민족의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새로 만들어진 법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인즉 유대인들은 모두 함께 모여서 원수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멸절하는 하만의 법과 얼마 후 다시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원수들을 공격하는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봐봐요. 9개월이라는 시간이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도 미리 법을 만드는 일에 도움을 줄 서기관들을 불러서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법을 만들라고 명령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법이 만들어서 페르시아 전국에 알리도록 하였어요. 이것이 준비성이에요. 준비성. 급하게 하면 뭐든지 일이 그치게 돼요. 찌그럽 이렇게 되니 페르시아 백성들이 단단히 헷갈렸을 것입니다. 옛날 법이 있는데 또 새로운 법이 선포된 것입니다. 8장 11절에 보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 안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여 하만이 모든 만든 법은 유다인을 하루 동안 죽일 수 있다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새롭게 만든 법은 그날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함께 모여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과 싸울 수 있다는 법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유대인들을 헤아려는 자는 그 가족들과 자녀들까지 모두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일치단결하여 자신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반격해서 죽일 수 있다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목숨을 보호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규가 생겼는데, 또한 이제 수상이 하만에서 모르드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명령이 선포되면 감히 유대인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살기 위한 새로운 조치, 새로운 법률이 선포되었습니다. 만약 이 법률이 선포되지 않았더라면 유대인의 멸절을 당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법률이 선포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하나님을 보호를 받습니다. 옛날 법률을 폐기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옛법을 그대로 두었지만 그 법의 효력을 거의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법이 생긴 것입니다. 이 새로운 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명을 보호받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옛날 법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건 사망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의 율법들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법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 은혜의 법이고 이 그리스도 법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주께서는 이미 새로운 역사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선포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은 주 앞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이 새로운 법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처럼 아하스노의 왕의 마음을 완전히 변하게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적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도울 수 있도록 하셨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설득이나 사람의 호소에는 언제까지 그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향하도록 하였고, 인간의 평안을 기대하는 사람들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그 마음을 바꾸려면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이가 임의로 인도하십니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면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에스더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사용한 축복의 통로는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의 기도와 그의 믿음의 담대한 행동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 인생의 위기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7절에 보면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의회에서 유다인이 즐거워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기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응? 야베스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 또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택하신 자들이 부르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밤낮 부르셔야 돼요. 밤낮 부르실 때 우리의 원한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했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한 그분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에스더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